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이번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세 5일이잖아요. 5일이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까지 해서 총 7번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부르짖었던 그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대신에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할까? 이것이 더 강조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마저도 피 묻은 복음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행복할까라는 이런 것에 초점 맞춰진 설교와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 이 시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이렇게 나날이 갈리어도 언제나 불변하는 십자가,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와 이 십자가는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외면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사의 클라이막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절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이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특별히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이 7마디의 이 말씀은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했으면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을까? 우리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죄의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처형, 여러분, 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죄인을 죽이는 형의 집행의 한 방법입니다. 원래 이 형벌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어떻게 보면 처형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형벌이야말로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형벌들은 아무나 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죄수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극악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졌던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로마인들도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인 죄수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 민족 출신, 그것도 매우 죄질이 나쁜 범법자들에게만 이 형을 집행했습니다. 로마인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십자가 처형에는 관습적으로 2가지 규례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하나는 채찍으로 매를 맞는 거예요. 채찍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짊어지고
그 형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 처형에 있어서 항상 따라오는 두 가지 규례예요. 신약시대 유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 흔히 사용되던 채찍은 그냥 한 줄로 어떤 기다란 채찍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닥이었는데 그 여러 가닥으로 이루어진 채찍의 각각의 그 가닥 끝에 뭐가 달라붙어 있습니까? 날카로운 쇠붙이, 짐승의 뼈, 이런 것들을 깎아 만든 뾰족한 물체들이 이 이 채찍의 끝에는 항상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찍으로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몸에 감기면서 그러면서 살점을 뜯어내는 겁니다. 그런 채찍질이 십자가 처형 이전에 먼저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채찍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처형될 죄수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형장을 향해 가게 되어 있었어요. 당시 죄인을 매다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대개 120에서 150k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다 메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멜 수도 없었으니까. 아마 이 십자가를 사람에 매달 때에는 하늘로 이렇게 세우는 것도, 높이 세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두 막대 중에 세로 막대를 먼저 땅에 박아 놓습니다. 박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로 막대에다가 죄인을 눕히고 못을 박습니다. 이 못은 마치 오늘날 기차 철로를 보시면은 기차 철로에 침목을 박아 놓는 못이 있죠. 그러니까 침목에 박힌 목과 비슷한 그 못으로 그런 큰 못으로 그 죄인에게 박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막대에 못 박은 그 죄수를 도르래 같은 곳으로 연결해서 세로 막대에다가 그 꼭대기에 끌어올려진 다음에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끼워지고 나면 그리고 나면 이제 죄수의 발을 세로 막대에다가 못 박아서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 형벌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못을 죄수의 손바닥 중앙에 박았었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나무에 매달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바닥이 찢어지면서 죄수가 형틀에서 떨어지는 폐단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후일에는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가기 시작하냐면 손목 가까이에 이제 못을 박기 시작합니다. 자, 손목 가까이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맥이 흐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동맥을 건드리기 마련이고 죄수들의 이 몸에서는 많은 출혈이 있게 되어 뒤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는 무엇을 박아놨죠? 팔레스타인의 커다란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멸류관, 그 관을 씌워져 있는 겁니다.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거기다가 머리에서도 쉴 새 없이 피가 흘러내렸을 거예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땡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예수님은 몸에 남아있던 그 피와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셨던 겁니다. 사실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이라는 것은 매달린 죄수가 곧바로 죽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매달린 죄수가 고통을 느낄 기력이 남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는 사형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의 잔인함이에요. 과다출혈, 그리고 탈수 상태.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은 신체적으로 찾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몸은 지금 체중을 지탱하고 있는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상처가 어떻게 됐어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심각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출혈로 인하여서 체내의 통증이 가히 살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들이 십자가에서 혼절했다가 그리고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다시 혼절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이토록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대화 가운데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이 십자가라는 얘기가 나오면 매우 재수없는 일로 여겼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그 과정 가운데서 유언을 남기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쓰라림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의 말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구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와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그 흉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였습니다.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시는 사죄의 탄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그 흉한 고통과 수치를 맛보시면서 주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그 고통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주님의 관심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첫 번째 유언을 남기시던 때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던 때가 언제였느냐고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동안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 뱉고 욕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35절에서 3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 우리 35절에서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고 있습니까? 능욕으로 갚고 있어요.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원망의 말도 아니었고요, 비난과 그 심령에서 나온 분노의 말도 아니고요, 고통에 겨워 지르는 비명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짧은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유언으로 하신 말씀, 그건 너무나도 거룩하고 어미로운 기도였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안타까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하고도 목매는 탄원. 뭐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까? 3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유언, 여러분 이 유언은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장엄하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남기신 첫마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리셔야 했던 어떻게 보면 다급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죄 사함의 문제다.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잘생겼든지 그 직업이 무엇이든지 어느 시대 사람이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 상관없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동일하게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에는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두 다가 뭐라고요? 죄인일 뿐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만이 이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을 펼치든지 제일 먼저 들려오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더 전제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예라는 질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라는 질문을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의 소망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종처럼 우리를 왜 섬기셔야만 했느냐고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처럼 나무에 달려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냐고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신 이 죄사함의 간구가 고난받으시는 십자가 위에서 드려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는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이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신 고난이었다고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지을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지은 자처럼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분의 진노를 퍼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신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떠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부들부들 뜨시는 그 진노함을 느끼시는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막 부들부들 떠는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형벌을 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하나님의 부들부들 떠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고 계셨다고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붓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주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우리에게 성경이 끊임없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한 진리를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계셨어요. 뭘 경험하고 계셨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 당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심판을 감당하시는 중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그 진노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홀로 받고 계시면서 우리는 보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인간의 불순종, 어떤 죄악, 이것으로 말하면 위협을 당할 때 방어하는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그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당하게 될 심판, 이거 주님이 미리 맛보고 계셨다고요. 주님이 맛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형벌, 그것을 십자가에서 몸소 당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인간들 앞에 놓여질 그 끔찍한 운명을 우리 주님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시점에서 받으시는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내는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는 무한한 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쏟아 부어버리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그 진노를 어디에서 누가 경험하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미리 경험하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경험하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다가오는 이 심판의 무서움을 이 험한 십자가의 형벌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냥 우리는 액세서리로 십자가 딱 매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첫 번째 메시지, 그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죄인들을 향하여 부들부들 떠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정당하신 진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정당함을 보셔야 돼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이 두려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이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총이 없이는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영원을 향하여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재앙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목의 손을 내밀고 계시잖아요. 그 내미시는 손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특별한 사랑을 입으셨죠? 입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과 유리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탄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한마디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강구하시면서 마치 그들을 대신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변명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나요? 변명하는 것처럼. 그죠?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이 일들을 행할 때 자신들의 생명 자체를 못 박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함, 이 무지함을, 세상의 이 무지함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초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나사렛의 한 젊은이 안에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세상의 생명이 그 예수님 안에 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슬픈 무지는 지금도 이 땅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이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데도 이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초청하시건만, 그렇게 주님 앞으로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죄해달라고 빌어야 마땅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거룩한 길을 따라 가는 길만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건만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두 무지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영혼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기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용서하면서 부르짖으셨던 이 기도문을 우리는 동일하게 이제 구원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 십자가에 위해서 부르짖었던 이 첫 번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